이 말씀 말라기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지루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거기까지는 무슨 말씀이냐면 재림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재림 때에 악인들은 용광로 불 아시죠? 예. 여러분, 용광로 불. 막 그냥 몇 천도 되는 용광로 불같이 이 지구와 우주가 종이 조각처럼 녹아지는 그날이 이제 올 것입니다. 예. 그러나 그 중에도 하나님을 믿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이제 이렇게 외양간에서는 송아지처럼 뛰고, 예. 내가 정한 날에, 그 재림의 날에 악인을 밟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자, 이 말씀은 뭐냐면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건데, 이 율례와 법도가 뭐냐면은 십계명입니다. 그걸 기억하라. 기억하라. 예, 그래서 그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5절 6절은 엘리야, 선지자 엘리야 보내리다. 그분이 누구냐면은 신약의 선지자 엘리야가 침례 요한입니다. 예, 침례 요한이 말라기 이후 400년 후에 예수님 오시기 6개월 전 침례 요한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회개의 복음을 전했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일을 침례 요한이 했고,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거죠. 그 일을 침례 요한이 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말씀은요, 말씀 전수입니다. 그래서 기다려라. 그래서 이 말라기 4장을 이제 구약을 마감하면서 재림의 날이 올 것이고, 그 다음에 기억하라. 율법을 기억하라. 예, 십계명 기억하라. 자카르 기억하라. 그 다음에 마지막 말씀 전수시켜라. 주의 길을 예비하고 말씀 전수를 시켜라. 그 세 가지가 말라기 4장의 주 핵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림의 날은 제가 종종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오늘 4절부터 6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이 신명기 4장 10절에 말씀해주고 있죠. 신명기 4장 10절을 인용해서 말라기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4장 9절 보시겠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쉐마입니다. 말씀 전수.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예. 손자까지 이 말씀을 알게 하라. 이게 말씀 전수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에게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하시매. 이게 쉐마입니다.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라.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구약의 지상 명령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호렙산 시내산입니다.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했다고 그랬어요. 하늘 중심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그 산 중턱까지 어떻게 해요? 불길이 팍 타오르는 거야. 시내산 불길이.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다고 그랬어요. 그 주변에는. 예, 불길이 충천했다. 예, 신명기 5장 4절에도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에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하면서 십계명이 나옵니다. 신명기 5장 6절부터는 십계명을 쭉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십계명. 자, 신명기 4장 12절.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했다. 하나님의 형상은 보이지 않는데 음성만 들려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십계명을 광야에서 받았습니다. 너희가 건너가서 어떻게?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광야에서 훈련을 잘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이것을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라기서 말씀에 호렙산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는 이 말씀은 기억하라는 건 자카르 신명기에 15번이나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십계명이 마가복음 12장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도 말씀해 주셨어요.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니라. 이 말씀이 신명기 4장 5장 6장에 있는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쇠마 한 분 하나님에 대한 말씀. 유일한 주시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것이 첫째 계명이다. 하나님 사랑. 둘째 계명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두 번째 계명은 돌판이 두 개잖아요. 첫 번째 돌판은 1계명에서 4계명까지. 두 번째 돌판은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5계명에서 10계명의 그 계명을 보면은 여러분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5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지니라. 7계명 간음하지 말지니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자, 내 이웃을 속이지 말라는 거죠. 내 이웃 10계명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비교하지 말라. 부러워하지 말라. 그거예요. 이것이 이웃 사랑입니다. 이웃 사랑. 두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 첫 번째 계명은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신명기 5장
6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제1계명을 이 계명으로 쓰고 있어요. 네,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계명인데 지금 찬송가 앞면이나 뒷면에 써 있는 10계명에 보면은 제1계명이 7절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이렇게 10계명도 잘못해놨던 거예요. 10계명도 잘못해놓은 거예요. 벌써 1계명부터 빠뜨린 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1계명이 6절에 있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기부터 1계명으로 들어가요. 2계명은 7절, 8절. 이게 2계명이야. 2계명. 이게 2계명. 나 외에는 다른 신들에게 내게 두지 말지니라 하면서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형상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고 하지 말라. 이것이 2계명이야. 제3계명은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이것이 3계명이야. 4계명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히, 안식일을 기억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이게 4계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크게 하나 잘못한 게 뭐냐면은 10계명이 빠진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10계명은 구약이라고, 율법이라고, 지나간 복음이라고, 10계명을 빠진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10계명 위에다가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새 계명이라고. 새 계명이라고. 새 언약, 새 계명.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면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도 10계명에 대해서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더. 그 당시에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살인이었는데 아니다. 미움이 살인이다. 그 당시에는 육체적인 관계를 해야 간음인데 아니다. 정신적으로 난 저 여자 예뻐라는 말만, 그 생각만 해도 간음이다. 간음죄다. 업그레이드 시켰어요. 모세의 율법에다가 플러스 알파 업그레이드 시켰다는 거죠. 하나님께만 잘 섬기면 부모한테 효도한 거야 라고 유대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아니다. 고르반? 그걸 고르반이라고 그래요. 고르반.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가이사 건 가이사께, 하나님 건 하나님께. 네. 하나님께 시간 들이고 몸 들이고 마음 들이고 헌신했다고 부모에게 한 것처럼 그냥 이렇게 두루뭉실로 넘어가지 마. 그거 아니야. 고르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 그래서 이 10계명은 예수님이 아주 거기에다 더 추가 업그레이드 시킨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10계명이 빠졌습니다. 10계명은 잘 살펴보십시오. 이 10가지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한 가지나 있나? 하나도 없습니다. 한 가지도 내가 완벽하게 할 수 없어요.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다가와서 달려와 가지고 절하면서 어떻게 영생을 얻으리까 했잖아. 네가 어렸을 때부터 계명 다 지켰다. 율법 지켰지. 나도 안다.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내가 가진 것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나를 섬기라 할 때 그는 근심하고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한 거예요. 다 못합니다. 오늘날 10계명 빠진 설교를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담 없는 예수,
편안한 신앙생활,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뭐라고 그랬어요? 계명입니다. 율례와 법도 있기 때문에 이걸 기억하라. 그래서 십계명은 회개한 자만이 이 계명을 지키려고 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는 육체적인 관계 안 했기 때문에 간음 안 했다고 계속 그걸 주장합니다. 반쪽 신앙입니다. 외눈박이 신앙입니다. 근데 회개한 자는 마저 내가 간음했지, 왜? 마음의 생각조차 뭐예요? 흔들렸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마저 내가 간음했지. 그래, 내 마음에 훔쳤지. 저 여자를 내가 훔쳤지. 저 남자를 내가 훔쳤지. 내 이웃의 집 것을 탐냈으니까 훔쳤잖아. 탐냈잖아.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회개에 빠진 복음을 전하면 십계명이 빠진 거죠. 십계명의 주요 골자가 다 주님이 말씀 전하신 그 중요한 산상수훈에 다 들어있단 말이죠. 십계명이라는 것은 한 가지 주제가 있어요. 주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뭘? 회개하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우리에게 숙제가 있어요. 이 십계명을 내 자손한테 가르쳐라 이거야. 내 자손한테 가르쳐라. 그래서 구약의 지상명령이라는 이 말씀이 뭐예요? 말씀 3대까지 말씀 전수시켜라는 거예요. 내가 엘리야를 보내리니 그가 와서 이제 뭐예요? 일깨울 것이다. 너희들을 일깨울 것이다. 기다리라 그거예요. 너희들을 일깨울 것이다. 창세기 18장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용수 박사님 통해서 이 말씀 전수를 참 잘 배웠는데, 와, 참, 추천하여 드릴 만한 세미나입니다. 한국에서 2번, 미국에서 1번 하는데, 현 박사님의 그 말씀 전수 세미나는 한번 들을 만해요. 자, 18장, 창세기 18장 19절.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이 구약의 지상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을 택한 목적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공도가 태도입니다.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 그를 택하였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구약의 이 지상 명령이 신약에 가면은 마태복음 28장, 마태복음 제일 끝장에 보면은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한국 성경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한국 성경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이 말씀 딱 보면은 삼위일체가 딱 나오죠. 그런데 원문에는 가라만 되어 있습니다. 가라 이 하나만 되어 있답니다. 20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 원문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신약의 지상 명령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무엇을? 신명기의 토라, 이 토라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십계명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겁니다. 이 지키게 하라는 이 말은 훈련시켜라 라는 뜻이랍니다. 훈련시켜라. 어린아이가 태어나서 즉시 밥 먹습니까? 아니죠. 분유, 우유, 모유를 먹고 분유 먹고, 그죠? 그러다 또 생우유 먹어요. 그러다 고형식 먹어요. 나중에 밥 먹어요.
아무리 맛있는 진수성찬을 그 앞에 갖다 놔도 어린아이는 못 먹습니다. 왜? 먹으면 큰일 나, 탈락. 아직 위장이 그만큼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위장이 준비가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어디? 3대를 훈련시키라 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 구약의 지상명령, 신약의 지상명령은 똑같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6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지켜 행하게 하라. 지켜 행하게 하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이 오늘날 자손 3대까지 말씀 전수시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누가 했냐?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한 번 더 강조하는데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명령하는 거요. 명령은 절대 복종이지. 해도 되고 안 해도 선택할 기로에 없어. 그냥 순종하는 것이 명령이야. 군대에서 명령에 그냥 순종하는 것처럼 이 가정에서도 군대와 같이 명령할 때 순종해야 돼. 그런데 이게 안 된다는 거. 이야, 참 이게 안 돼. 기도하라. 그러면 말을 할 때만 기도하는 척하고, 말씀 읽어라. 말할 때만 척하고 스스로 알아서 안 해. 나이가 20살이면 이제 노타치야, 노타치. 여러분 요셉이 애굽에 끌려간 지 나이가 17세야. 나이가 17세. 야곱이가 라반의 집으로 갈 때 나이가 15살까지는 아브라함하고 살았어요. 20세 전에 갔다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100세에 이삭을 낳아서 75세까지 이삭과 함께 살고 15살까지 야곱과 함께 살았어요. 장막 생활했어요. 히브리서 11장 9절에 보면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다고 여기 한 절에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삭 75년 살았고 야곱과 15년 함께 거하면서 야곱에게 말씀 전수시킨 거예요. 아브라함한테, 그의 아버지 이삭한테 이 말씀 전수를 받았는데, 에서도 말씀 전수 받았겠지. 그런데 에서는 세일 땅으로 가버렸어요. 세상 여자 만나 결혼했어요. 두고두고 이 에서 족장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는 노정을 방해하고 같은 형제인데 힘들게 해요.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오바다서가 나오는 거예요. 심판의 메시지 오바다서. 똑같은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한 뱃속에서 낳는 이 쌍둥이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아브라함의 말을 들었어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어머니의 말을 듣고 그는 변화됐어요. 15년까지 그 할아버지 아브라함한테 그 장막 생활에 옆에 가까이 근거리에 두고 장막 생활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농사가 아니라 목축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옮겨 다녀야 돼. 양떼에게 풀을 먹여야 되고 해야 되니까 옮겨 다니는 목적은 유목민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런 어려운 유목민 생활을 하면서도 말씀 전수를 철저하게 시켰기 때문에 야곱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년식이 13세예요. 만 13세에. 만 13세에 성년식을 하면서 시계와 두루마기를 선물로 주는데, 바로 이 시대는 문맹의 시대라서 책도 없고 두루마리도 없고 그야말로 구전으로 이어지는 시대예요. 구전으로. 침이 바짝 마를 정도로 자나깨나 열심히 가르친 거야. 자나깨나. 그 말씀이 신명기 6장에 나오죠. 예, 신명기 6장. 신명기 6장 4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고, 이 말씀, 쇠마라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유언을 할 때 이 말을 하고 죽는데요. 우리나라의 유언장은 다르죠. 싸우지 말라 뭐 이런 말 하겠죠. 예. 어디에 통장이 있다 뭐 이런 말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외치고 마지막에 유언한대요. 그리고 죽는데요. 죽음 앞에서. 그 정도로 그들은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부지런히 아브라함이 야곱한테, 이삭한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삭은 통과됐어요. 모리아산의 제물이 되어 통과됐어요. 그 손주 야곱한테 이 복음을 전한 거예요. 길에 갈 때든지 앉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부지런히 강론했대요. 마음에 새긴다는 이 말씀은 끌에 대리석에 글자 새기듯이 새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리석에 글자를 새길 때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계속 파내야 되니까. 조금씩 계속 파내. 그 글자 하나 새기기가 그렇게 힘들어. 오래 걸려. 시간 걸려. 그런 것처럼 우리 심령의 신비에 글자 하나 새기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 새기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는 거죠. 무지하게 힘들어. 저도 우리 여명이는 전 집에 있으면 막 노상 기도하라, 예배 드려라, 교회 가라가 이 세 가지가 노상 저한테 말을 해요. 우리 여명이는. 그런데 작은 아이는 인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말을 안 들어요. 하기 싫어해요. 얼굴에 벌써 먹구름 껴요. 뭐 하자고, 예배 드리자고 하고 뭐 기도하자고 하면 또 기도해놓고 뭐라 하냐면 이제 그만하겠대요. 기도하기 너무 싫은 기라. 말씀 보기 너무 싫어. 근데 드라마는 하루 종일이라도 좋아. 왜 이렇게 재밌어? 그거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나도 하기 싫어. 야, 네 구원, 나 구원, 나 받아. 아유, 하기 싫어. 아유, 하기 싫어. 진짜 하기 싫어. 차라리 밥 한 번 해주는 게 편해. 차라리 옷 한 번, 빨래 한 번 해주는 게 더 편해. 이 영적 말씀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어. 하기 싫어. 어떤 때는 미워서도 하기 싫어. 너무 안 하려니까. 미워서도 하기 싫어.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끌어다가 놓고 어떻게 해요? 말씀 전수 시켜라는 거예요. 너 지옥 갈래? 난 막 이래요. 너 진짜 지옥 갈래? 너 지옥의 소리 들었지? 지옥 갈래? 너 지금 구원받은 거 아니다. 네 속에 지금 뱀이, 아주 그냥 큰 뱀이 너를 지금 감고 있다. 응? 너 그래도 정신 안 차릴래? 응? 그때 분이에요. 이놈의 인간이 왜 이렇게 악해요? 아니, 왜 이렇게 악해요? 이런 설교를 들어도 아무 반응도 없어요. 마지막 그날 후회한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히 가르치래. 여러분, 아브라함이 노아와 동시대에 살았어요. 58년 동안. 노아의 그 선조 족장 노아는 방주를 진 사람이에요. 홍수에서 기적으로 살아난 거, 방주를 예비하고 홍수에서 살아난 사람이에요. 그 노아와 아브라함이 58년을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동시대에. 노아는 그 승천한 에녹 할아버지, 에녹 다음에 무드셀라, 라멕이 먼저인가 무드셀라가 먼저는 모르지만 그 다음에 노아잖아요. 여러분, 노아는 그 승천한 에녹 할아버지와 오랫동안 같이 믿음 생활한 거예요. 에녹의 후손들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 건진 건 노아 가정 하나예요. 천국은 이렇게 어려워요. 이 복음이 내 신비에 박힌다는 게 엄청 어려워요. 그런데 다 구원받았다고요? 마귀의 속삭임에 다 선악과 먹어가지고 마귀의 속삭임에 지금 놀아나고 있어요. 속지 마세요. 내 영혼 마귀한테 빼앗긴 거예요. 억울해서 울어본 적 있나요? 돈 1억 손해보면 억울해서 밤잠 못 자죠. 내 자식 좋은 학교에 떨어지면 억울하죠. 그 밤에 입맛도 없고. 근데 내 자식이 어떻게 해요? 영혼이, 내 자식의 영혼이 사단의 밥이 되어 있다면 그거에 억울해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지. 여러분, 이 야곱은 여러분 이렇게 신앙을 전수를 15세까지밖에 못하고 아마 그 외삼촌 집으로 쫓겨갔을 수도 있었어요. 쫓겨갔는데 거기서 12아들을 낳았죠. 그 중에 한 아들 요셉. 요셉도요, 그의 할아버지 이삭과 함께 동시대에 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3대를 한 세대로 묶습니다. 할아버지가 오래 살아야 할 이유가 뭔지 아세요? 말씀 전수시키게 하기 위해서 오래 사는 거예요. 뭐 맛있는 거, 뭐 옷까지, 장난감 사주려고 할아버지가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내가 지금 사는 이유는, 내가 지금 사는 목적은 그 하나님을 알려주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게 말씀 전수예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나이 15살만 넘으면 중학교 가면 애들이 말을 안 듣고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예배를 안 드리고. 네. 정말 이 시대는 문맹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구전으로 부지런히 가르쳤어요. 부지런히 말씀 이야기로 가르쳤어요. 이야기했어요. 이야기. 구전으로 들려지고 이렇게 들어서 훈련시킨 거예요. 듣는 것이 훈련이 된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 듣는 귀가 열린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라고 하면 잔소리로 알아들어요. 세대 차이 난다고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음식 문화에서 절대로 할아버지와 3대가 이제 외식을 해요. 외식하잖아요. 그러면 어른 중심으로 외식을 해요. 따로 안 먹어요. 우리는 가서 뭐예요? 애들 좋아하는 뭐 돈가스 같은 것도 옆에 시켜주잖아요. 우리는 이거 먹더라도.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안 해요. 음식이 달라버리면 세대 차이 난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맞습니다.
김치를 안 먹어요, 요즘 애들. 여러분, 음식이 다르면은요, 보세요. 문화가 달라요. 우리 가까운 일본도 다르고요. 우리 가까운 중국도 달라요. 음식이 그 사람의 성향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음식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음식 문화 하나로 통일하세요. 똑같이. 어른과 똑같이. 청국장 문화에 청국장 문화, 된장 문화 똑같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식에서 절대 수천 년을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음식이 한 가지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배울 점은 배우라는 거예요. 또 뭐예요? 말씀 전수가 한 가지예요. 그들은 안식일에 모여서 큐티처럼 말씀을 나눔해요. 주중에 우리가 깨달은 것이 무엇인가 나눔해요. 예. 그래서 한 장막 생활하면서 말씀을 전수시켰다는 것입니다. 원 메시지, 한 뜻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요엘서 1장 3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복음을 전수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온다는 거죠. 요엘서 1장 3절.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딱 보니까 3대지요. 파충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그렇게 안 할 경우에는 재앙이 오는데 바로 오늘 말라기서의 6절 4장 6절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는 이 저주로 그 땅을 치는 것이 메뚜기 재앙입니다. 이 메뚜기 재앙이 전염병이고 기근입니다. 그렇게 한대요, 하나님. 자, 이사야 59장 21절.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새 언약입니다.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이면 4대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말씀 전수에 대해서 교회에서 이만큼 강조하지 않아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회개하시면서 여러분, 우선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까이 있는 자녀부터 이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바른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교회 마당들만 밟았다고 다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기름 준비하는 5 처녀처럼 기름 준비시키는 것이 말씀 전수입니다. 말씀 전수. 아, 조금 커봐요.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내 신앙 내가 지킨다. 종교는 자유다. 막 이런 말 하면서 노타치 하라고 그래요. 와, 악의 자녀를 산출해낸 거죠. 악의 자녀를 산출해낸 거예요.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기도하지 못함에 대한 두려움 자체가 없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10가지를 완벽하게 하루 동안에 다 범해도 양심의 일말의 그 가책도 없어요.
이 죽은 신앙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가면 뭐래요? 구원받았대요. 믿기만 하면 된대요. 잘 믿고 있대요. 제가 주중에 유튜브에서 어느 원로 목사님의 잠깐 한번 봤어요. 보다가 꺼버렸는데 뭐냐면은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이것은 하나님이 대포를 쏜 것이다. 제2의 종교개혁이다. 대포를 쏜 것이다. 하면서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면 된다고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비유하면서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비유하면서 잘 좀 들어보니까 평안해지는 거야. 여러분, 말씀을 듣고 평안해진다? 가짜입니다. 거짓 평안입니다. 그 정말 가짜입니다. 지식 못 따라갈 정도로 박식하시죠.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내 자식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큰 화가 또 어디 있을까?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여러분 안 해요. 예. 말씀과 기도 안 해요. 저도 인간인지라 얘 손 놓고 싶어요. 어우, 내비두어 버릴까? 어우, 그래. 내비둬. 신랑은 내비둘 수 있어도 자식은 또 내비둘 수가 없네. 여러분,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을 들이다가 그 자리에서 직사했어요. 대제사장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드리는 불을 안 드리고 다른 불 드리다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말씀 전수하라고 오늘 말라기서는 마지막에 말씀 전수로 끝내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는 것은 유일하게 회개밖에 없습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돌이키게 하는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기회를 만들어 줍니다. 야, 오늘 나눔을 하는데 한번 돌이켜보고 대화해보자.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어요.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변명한다는 거. 저는 가슴을 칩니다. 오늘 이 기회가 어떻게 주어졌는데. 와.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돌이키기 위한 유일한 기회는 공동체 회개밖에 없습니다. 공동체에서 같이 나눔하고 같이 내려놓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하는 그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선포는 일방적이지가 않았습니다. 항상 현장에서 이렇게 나눔을 했어요. 현장에서 나눔을 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두 사람의 차이가 엄청나요. 마리아는 주님의 발밑에 앉아서 주의 말씀 듣는 걸 너무 좋아한 그걸 선택했고, 마르다는 너무 일을 잘해. 사람 대접도 잘해. 열심히 일을 해서 예수님을 맛있는 걸 좀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내비두어라. 마리아는 좋은 것을 택하였느니라. 두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커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가정에 나눔이 없는 가정은 가정이 죽은 가정입니다. 회사가 잘 되려면 어떻게 해요? 이 잠언서의 말씀에도 뭐예요? 대화가 있어야 돼요. 대화가. 교회도 나눔이 있어야 돼요.
정치도 뭐예요? 서로 뭡니까? 말씀을 공유하고 나누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까 일방통행하는 거예요. 이심전심, 마음이 서로 오가야 돼. 딸은 그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지금 진솔한 회개가 안 이루어졌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는 절대 아니라고 우겨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가지 못해요. 튕겨나가요. 자녀들의 마음이 아버지한테 가지 못해요. 튕겨나가요. 왜일까요? 내 안에 돌이라는 엄청난 마귀가 막고 있기 때문이고. 돌을 옮겨 놓아라. 네. 그게 될 때, 그게 소통이 될 때 어떻게 해요? 예배가 진정으로 된다. 예배는 이런 예배가 아니에요. 삶의 예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전수가 되는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가 바로 아버지가 먼저 마음을 열고 자녀에게로 가라 이거예요. 그럼 자녀가 아버지한테 간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에게 네가 먼저 선택해서 가라. 네가 선택해서 가면 나는 그 다음에 택할게. 하나님이 먼저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그래서 십계명의 제1계명이 바로 뭐냐? 이 말씀이 맞아요. 십계명의 제1계명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제1계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1계명을 쫙 빼고 2계명부터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것이 1계명이 돼버린 거예요. 이 잘못된 거예요. 순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벌써 첫 번째 문 순서부터 삐걱 소리가 나게 삐걱 소리가 날 정도가 돼버린 거예요.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1계명인 거예요. 전에는 제가 이런 거 몰랐어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알게 되고 열려진 거예요. 여러분, 말씀 전수는 구약, 신약, 지상 명령입니다. 저 지상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처럼 성령이 임하시면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는 그 말씀을 막 너무 좋아해요.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성령을 막 달라고 기도해요.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충만,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성령 세례. 방언하면 다 된 줄 아는데 아니에요. 병 고침하면 다 된 줄 아는데 아니에요.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내가 종되어 있는 모습을 파야 돼. 애굽에서 내가 종되어 있구나. 그 애굽은 세상인데 내가 세상에서 종되어 있구나. 세상에서 종되는 걸 너무 좋아하구나. 이걸 봐야 돼. 이걸 봐야지 어떻게 누굴 찾아? 이제는 이 종이 싫어. 여기서 나가야 돼. 그것이 회개라는 거죠. 그럴 때 주님이 찾아와서 너를 끄집어낸다는 겁니다. 그 끄집어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는 조차도 모른다는 거죠. 그 종살이가 바로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 방법대로 사는 거야. 다 내가 우상이 되어서 나 좋은 대로만 다 열리면 돼. 나 좋은 대로만. 여러분, 이삭이 모리아산에 제물을 드릴 때는 나이가 25, 6, 7 요 나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에서 막 요구함 받을 때가 28살이라.
한참 정욕이 불 끓는 그 나이에 그들은 어떻게 그렇게 해냈을까? 단번이 됐을까? 아니요. 훈련을 통해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훈련을 통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15, 이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청년 때 갔어요. 소년 때. 나이 보지 마십시오. 초등학교 때까지만 잘 가르쳐놔도 어디를 가든지 어떻게 해요? 주님과 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 이제 나중에 크면 시간 될 때 그때 가르치고 맑게 알아들 때 가르쳐야지. 그건 이미 때가 늦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주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잘못됐구나 하면 오늘부터 하루에 3시간 이상은 주님께 말씀을과 기도로 드리기를 간절히 부탁해요. 야곱은 아브라함한테, 아버지한테 오직 신앙의 교육을 잘 받고 라반의 집에 갔는데, 라반의 집에 외삼촌이 너무 세상 남자야. 라반도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드라브임을 섬기면서 얼마나 깍쟁이인지 10번이나 품삯을 변역하고 조카를 갖다가 결혼식에도 결혼도 어떻게 해요? 약속대로 안 되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거기서 지켜낸 거예요. 그 훈련이 빡세게 이루어졌죠. 오직 주만 바라보고. 그랬을 때 12아들을 다 믿음의 자리에 올려놓은 거예요. 야곱이 가장 훌륭한 건 12아들을 다 믿음의 자리로 올려놓은 거예요. 너무 훌륭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말하죠. 나의 험악한 인생을 보냈다. 내 인생이 나그네인데, 바로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내 인생이 나그네인데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게 회개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보냈어요. 하나님이 주신 시간, 감정, 물질 너무 하나님 제가 낭비했어요. 그 말이나 똑같아요. 오늘 말씀 전세로 이 말라기는 끝납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박물관이나 특별히 관공서 이렇게 기억할 만한 곳에 가면은 자카르라고 하는 히브리어 그 글씨가 크게 써 있어요. 기억하라. 히틀러가 우리를 이렇게 했던 그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라. 이렇게 써 있어요. 기억하라. 오늘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안에서, 여러분 슬로브핫이라는 여자들이 있어. 신명기 마지막 장 27장쯤 보면은 슬로브핫의 여자들. 슬로브핫의 아버지는 남자를 못 낳았어요. 아들을 못 낳았어.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기업을 얻어야 되겠는데 세상에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안 주는 거야. 기업을 안 줄 때 슬로브핫의 딸 넷인가 5명인데 나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은 우리한테 기업을 달라고 모세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한테 기업을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냐면 딸이라도 기업을 주되 단 그 지파로 결혼해라. 그래서 슬로브핫의 딸들이 지파로 가서 결혼해가지고 그 기업을 다 이어받는 그런 축복이 맺어요. 아들이나 열심히 하지 뭐 딸은 그런 말 하지를 마세요. 성경의 슬로브핫의 딸들을 기억하십시오. 슬로브핫의 딸들은 그 믿음의 기업을 받아냈어요. 가나안 땅에 믿음의 기업을 받아냈어요. 네. 참 훌륭한 믿음의 삶을 살아낸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로서 말라기가 막감합니다. 말라기 4장은 재림의 날 심판이 올 것이고 또 회복이 올 것이고 또 기억하라, 십계명을 기억하라는 거와 엘리야를 보내주고 말씀 전수 3대 시켜라,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그냥 잃어버리는 지식으로, 하나의 지식으로, 무슨 강연처럼 지식으로 알지 않고 뼛속 깊이 내가 잘못했노라고 회개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애굽의 종되었던 삶을 너무 좋아하는 것, 종살이 하는 게 너무 좋아. 아버지, 내가 종살이 하고 있는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 종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그들이 신음하며 기도했을 때 모세를 통해서 거기서 나오게 했습니다. 하나님,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건져달라고 부르짖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라기서 말씀을 통해 말씀 전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하고,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의와 공도를 지키게 하려고 하는 이 구약의 지상명령이 오늘 신약의 세계명이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이 지상명령입니다.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이 말씀을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여, 올 한 해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좋아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